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그러죠.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건, 이런 내용들이 부분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것은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그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예정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극히 한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공생애로 전환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에 또 구원자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시죠.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오랫동안 모든 인류가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헤매며 고통받고 있는 인류가 그렇게 간구하고 원했던 그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자신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국임을 선포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그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무슨 소리를 들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각자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마다 세례를 집례하죠. 그런데 이 세례의 장소의 원형은 요단강인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가보면은 그 강이 강물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흘러가는 그 조그만 개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도 아니고 흙탕물로 이렇게 혼탁한 물이죠. 그러나 구약 때 등장하는 그 요단강은 물이 불어나게 되면은 강둑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강물의 형태라고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요단강이 일반적인 강물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영적인 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 즉 구속사적으로 이 요단강의 사건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으로 지나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렇죠? 41번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치기까지, 그 길갈에 진을 칠 때까지 과정에서 건너야 되는 필수적인 그 과정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3장 1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죽는 그런 세월 속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딱 2명 등장합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2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또 두 번째 인물은 열왕기하 2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인 거예요.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길을 걷다가 2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불병거와 그리고 불말이 2사람을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이 요단강에서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장소가 이 요단강인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 여호와가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450년 전에 승천해서 올라간 인물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많은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오리란 엘리야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듣고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심령과 능력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라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장소가 요단강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의 30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공생의 3년의 길을 시작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요단강이다. 이 요단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죠. 가나안이 어디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가나안이 아니죠. 여전히 광야 그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애굽과 가나안을 구별짓는 경계선인 거예요. 요단강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의 상징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요단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은 나가남복지 귀한성에 이 찬송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 찬송의 내용에 보더라도 역시 요단강이 등장을 해요. 장례식 때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찬송가 가운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할 때 역시 상징적인 의미에서 요단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그 장기에서 이 찬송 부를 때 과연 그분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찬송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요단강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옛사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성도는 참 성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제가 말씀하는 이 세상 저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옛사람, 이 정과 그리고 욕심으로 사로잡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중생된 그런 삶의 전환점이 영적인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이 열렸다. 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물에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물론 동일한 의미이죠. 여기 열리고라는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열렸다. 이것은 장애물이 제거됐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혀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노이고란 단어는 눈이나 귀를 여는 것을 가리켜서 아노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물을 보더라도 눈이 열린 자가 있고 눈이 닫힌 자가 있어요. 귀가 열린 자가 있고 귀가 닫힌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신비에 새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현장, 동일한 장소에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만이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아니, 너 저거 안 보여? 아니, 이 사건 보면서 너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미래 사건 너 안 보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귀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이나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본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죠. 세상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천국만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세례받을 때.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그 놀라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를 써요. 스키조. 분리되다. 또는 나누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동안 인류가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병마 때문에 절망의
하늘 밑에 있었던 인류가 예수님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하늘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닫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것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쫓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늘이 닫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하늘문이 닫힌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하늘문이 닫히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의탁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절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문이 닫히고 난 이후로, 죄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고 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류,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울부짖고 절망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을 지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 고난, 울부짖음, 이것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늘의 참된 평안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좋은 것들이 죄 때문에 막혔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요.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온갖 보화의 창고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내려주고 싶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상대를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스스로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운다라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무도 두터운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우사 기도가 뚫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두터운 구름으로 방어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죄인의 기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부터.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시기와 그리고 교만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주여 한들 그 주의 의미는 자기 입에서 그냥 맴도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단절돼 보세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보세요. 관계가 단절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을 안 하죠. 저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마 아빠가 너무 싫으면 말을 안 해요. 피해 가요. 그래 안 그래 따님? 그러죠? 피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것도 이렇게 돌아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롭게 오신 부부 어떠세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웃고 있네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 그래서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등을 보고 등을 뒤로 돌리고 주무시죠. 그 등 돌린 아내 남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야만이 그 앞에 갈 수가 있어. 둘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관계가 단절되면은 말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걸로 말미암아 고독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범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이 닫힐 때 그때는 주께 범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왕상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범죄할 때 하늘문이 닫힌다. 이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예, 내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상사가 나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불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다른 걸 살펴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하늘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고난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막혔던 모든 것을 여시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힌 그런 삶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세 가지 문이 나와요. 요한 3서 2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뭡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 영혼이 잘 돼. 내 영혼의 문제는 물질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돼지나 개같이 배부른 걸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려야 되는 문이 하늘 문이 열려야 돼. 뭡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문이 열려야 되죠. 생활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돼.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야.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문이 열려야 돼.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내가 아무리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언감생심 꿈꾸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지나친 말인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문이 무엇입니까?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육체의 건강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문은 하늘의 문, 두 번째는 만사형통의 문, 세 번째는 강건의 문. 이 세 가지 문이 열리는데 첫 번째 문이 열려야 두 번째, 세 번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 하늘 문이 먼저 열려야 돼. 갈라져야 돼.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 잊지 마세요. 욥기 22장 21절. 그러면 하늘문이 언제 갈리느냐?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문이 열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문이 열려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문이 열린다.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 세 번째는 세례 받을 때.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네 번째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예수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외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야, 돌이 날라와서 막 눈알이 파지고 뇌가 터지고 입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16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예요. 세 번째 대지. 하늘로서 소리가 난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소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라는 단어예요. 포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오랜 세월 침묵을 깨시고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인 거예요. 그 음성이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순간마다 내게 들리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울림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여러분들을 주장한다면은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이 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하듯이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멘. 아, 저 사람이라면은, 저 아들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의 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라면 내가 이 모든 일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마음에 품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요단강, 물론 구약 때 신약에 등장하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이고 믿음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요단강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 귀가 열렸어. 영적인 요단강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장소죠. 이 제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꽝꽝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시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신령한 요단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요단강에 날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혹이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아들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효자가 됩니다. 저 아이는 보니까 효자의 자격이 있어. 저 정도 되면 벌써 시차도 있고 벌써 졸 텐데, 졸지 않고 저렇게 장난질을 하면서도 들을 건 다 듣고 있어. 아, 우리 레베카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들을 거 다 듣고 있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야, 정말 귀한 자식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효자가 돼야 되죠. 우리 각자가 하늘의 효자가 돼야 돼. 아셨죠? 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몰아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신 자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큰 소리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사건 사고 많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